모든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모든 길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절망의 내리막길에 섰을 때입니다. 어떻게든 그 절망을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그 인생은 포기와 실패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복의 은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한 상태로, 다시 건강했던 상태로, 침체에 빠졌다면 왕성하고 열정적이었던 때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항암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사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관계도 살다 보면 어그러지잖아요. 그런 또 관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절망하며 깊은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성공만 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목표한 바, 뜻한 바를 다 이루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더러 낙심하지만 다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죄인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2살 먹은 회장당의 딸입니다. 12살이면 소녀죠, 소녀. 마가복음에는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12살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기 보면 12살 된 외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의 딸과 혈류증 걸린 여인은 너무도 다른 삶을, 너무도 다른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주관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유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이 소년에게 있어서 12해는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그런 세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유복하게 잘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장에게 딸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그늘은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어린 소녀의 12해를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 12회는 세월 전체가 고통과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12년 동안 이 12년이 고통과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나타나는 증세로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유대 정결법은 유출병을 부정한 죄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유출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류증은 질병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절망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은 이 절망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회당장은 부유했잖아요.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잖아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딸을 고쳐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병은 고치지 못했고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소망,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회당장들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잖아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면 23절 다 보고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간곡히 구하여 그랬습니다. 간곡히는 글자 그대로 간곡하게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 구하다, 구하여라는 동사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미완료형이라고,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히 구하는데 한 번 간곡히 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청을 들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 들어줄 때까지. 예수님은 간곡하게 무릎을 꿇은 회당장의 간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십니다. 또 혈류병 여인 또한 병을 낫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12년 동안 살아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어요? 모두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마 병 고치기 위해서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찾아다니고 또 그 과정에서 재산도 허비하고, 그렇지만 병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의사도 찾아다니는 만큼 찾아다녔고, 그리고 그래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고, 그렇지만 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서 이 회당장처럼 나 지금 죽게 됐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9장 20절 한번 볼까요? 9장 20절 이제 9장 20절 마태복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연류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냥 옷가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남성들은 이제 옷을 입잖아요. 저같이 이제 양복을 입으면 그 풍습이 그 위에 다시 겉옷을 하나 걸쳐 입었습니다. 겉옷을 그 겉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겉옷 위에 뭐가 있느냐면 일종의 장식 있잖아요. 왜 옷에 술 같은 걸 달잖아요. 그런 일종의 그 이제 헌겁 조각 같은 것으로 술을 달았어요. 그 여인은 뭐 겉옷을 확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술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쳐 지나듯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졌을까요? 그것은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커다란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대 남성의 옷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것은 죽음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예수님도 알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짝 손을 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살짝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당시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단 이 여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게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병 고침을 얻은 여인은 이 여인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지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 여인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한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순간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그 간절한 믿음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회당장과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믿음에는 간절함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말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정해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20일 동안은 작정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30일 동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필요하면 강력하게 작정하고 금식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특별히 작정하고 뭣도 해요? 헌금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집사람은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큰아이가 사역을 나갔는데, 사역을 나갈 때 그 직전에도 집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직장 생활하는데, 작은 아이가 그 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막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때도 집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 직전에도 오랫동안 집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요즘에는 아이를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진단을 했어요. 왜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거에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바로 시험관 하기를 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7월인가 6월인가 그때부터 그렇게 시험관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6월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진통이 와서, 임신을 하고 이제 진통이 와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통이 오면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진통이 오래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안 되면 또 수술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좀 이런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진통이 오니까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면 거기 분만실이 있대. 분만실이 따로. 그래서 그냥 일반실에 있다가 바로 이제 분만실에 가서 전화로 아빠 지금 이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저를 호출한다고 분만실에서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바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아기가 그냥 슝 하고 나왔어.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참 순산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자연 임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맞는 얘기죠. 순산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본인이 작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저희 아내에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찬양하잖아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지 못할 절망도 고치지 못할 고통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이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그걸 알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나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누구밖에 몰라요? 여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서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가는 거 알고 이 무리 가운데 누군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세 번역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누구와? 회당장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그 딸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행렬을 지금 큰 무리가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밀어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지 그 현장을 그들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손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 세 번역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누가 떠밀었는지, 예수님께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미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지,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은밀하게 스치듯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 사연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이 여인의 정보에 관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조사해 봤을까요? 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근심과 역려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 치유받은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두렵죠.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유대 남성의 옷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이게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때 환경이라면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치유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을 여쭙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혈류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인을 굳이 군중들 앞에 세워서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알았지만 이 병이 온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는 너는 건강하게 살면 된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굳이 군중 앞에 세우는 것은 그가 완전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로 삼아 언제든 누구든지 회복시키시며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임했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